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이고요. 제목을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잘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일 것입니다. 나한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래서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성경의 바리새인과 거짓 교사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달리다 보면 잘 넘어졌어요. 무릎이 이제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은 항상 마음은 앞에 가 있고 머리는 앞에 가 있는데 발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다치는 건 금방 낫습니다. 치료하면 되니까. 그러나 비록 흉터는 남겠지만 곧 잊어버려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 나는 어떤 교인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렸다. 나는 저 사람이 있는 한 저 교회는 가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믿음의 책임은 결국 개인한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한 내 모든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회개 보고를 할 때 보상의 손실과 또 보상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기 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내가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해도 내가 잘못한 그 형제한테 가서 그 잘못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회개 보고를 할 때 나한테는 보상의 손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다 회개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형제와 가서 그를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주님께 맡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먼저 가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은 문제죠. 자, 예수님께서 전 이거 못하겠습니다.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건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성경은 우리한테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한테는 화가 있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남을 걸려 넘어지게, 남을 실족시키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으킨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가 어떤 것인가 한번 자세히 나눠보고 형제를 바로 잡고 용서하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히 6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될 텐데 6절 말씀을 따로 띄어서 하나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져요. 6절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 일들을 일으키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연자 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리라. 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자 방아 맷돌이 목에 달린 채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낫다. 연자 방아 맷돌은 아주 큰 돌입니다. 이것을 목에 매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면 내 탓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 그 일을 일으키는 자한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화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적인 선언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번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들한테 화가 있을지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말씀하시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자한테 화가 있다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절에 있는 화라는 그 말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일관된 심판 선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켰습니다. 걸려 넘었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으세요. 실족의 실자가 잃어버릴 실자인가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족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과 혼에 영향을 줍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죄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들, 약한 성도들, 초신자들의 그 믿음이 무너지면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각하게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영적으로 파괴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실족한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이 신약에 보면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15번 나오는데 뜻이 걸려 넘어지게 하다, 올무에 걸리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왜 우리가 토끼나 여호 찬양을 보통 할 때 숲속에다가 덫을 놓잖아요. 그러면 그 덫을 벌쳐놓으면은 어디를 탁 밟게 되면은 탁 다치죠. 이게 덫의 방아쇠인데 이 덫의 방아쇠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덫을 탁 밟으면 발목을 탁 움켜쥐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밟으면 다행인데 살다 보면 덫을 밟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한다는 이 말은 그냥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덫을 놓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번역본에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풀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적으로 이 실족하게 한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실족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실족시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할 때 실족은 그냥 단순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위선적인 삶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어떤 초신자가 보고 야, 저게 기독교인이야? 저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실족한다면 그 결과는 신앙에 대한 회의와 실망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초신자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실족이 될 것입니다. 또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행위로 구원받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받는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음을 오해하고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연약한 성도가 진리를 떠나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형제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 과도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그건 믿음이 없는 행위 아닌가?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면 그 약한 성도가 낙심하게 되고 죄책감을 갖고 믿음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사랑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심판석에서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상처 주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믿음을 중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실족시킨다는 그 의미가 뭐냐?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실족한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다른 성도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음식 문제죠. 고린도전서 8장 또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 예가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성도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상한테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괜찮아. 이러한 믿음의 강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약한 성도는 아니 이건 제사 지낸 거 아니야? 우상 바친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지? 하고 안 먹어요. 먹으면 죄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강한 자가 야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돼. 그냥 먹어 하니까 약한 성도가 그래? 하고 억지로 따라 먹다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죄책감을 느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자, 또 복장과 외모도 우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입어도 된다. 물론 이제 형편이 가난해서 낡은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단정히 빨아 입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내가 입은 옷이 다른 사람한테 정욕을 유발시키거나 시험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옷을 사러 갔는데 다 이렇게 타이트하고 이렇게 좀 그런 옷밖에 없더라. 그래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시스룩인가요? 다 비치는 옷, 몸을 다 드러내는 옷, 그것도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이 보면서 눈이 그 안 가겠습니까? 가잖아요. 이것도 잘못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 태도도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온다든가 아니면 불성실한다든가 하는 경우 이때 새신자가 보고서 이 정도는 뭐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실족의 빌미가 될 수 있다. 또 이제 말과 행동도 되는데 주로 교회 리더를 비판한다든가 교회를 험담하는 경우 이거를 치는 사람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이 초신자거나 약한 믿음을 가진 경우는 시험에 듭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식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네, 근데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보면은 지식을 좀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와서 엄청 자기를 드러내면서 성경 얘기를 줄줄줄 이렇게 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말에 맞장구를 칠 수 없는 다른 분들은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거의 대부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교제를 하는 가운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 하면서 교리적으로 누구를 판단하든가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무척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의 믿음이 비슷하면은 열띤 토론도 괜찮지만 이게 좀 차이가 났을 경우는 상대방은 낙심하기 쉽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냐 실족에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도 실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어떤 형제한테 가서 거짓된 가르침, 교리 이걸 전파하거나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것도 실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행위로 전환이 되고 믿음의 확신이 붕괴가 되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배경이에요. 자, 또 거짓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구원론, 언제 몇 년도에 주님 오신단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이나 구원을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도 실족의 빌미가 됩니다. 전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특정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말을 하면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 맞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떠냐? 나는 바울을 속했어. 나는 아볼로 편이야.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 그 말이 성경에 어긋난다고 해도 이건 어떤 목사가 말한 거야 하면서 맹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질된다. 이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히 말을 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노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혓바닥은 우리 몸에서 작은 기관이에요. 근데 이 짧은 혀가 이 대치혀가 잘못 사용되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깨뜨립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함께 웃자고 던진 말 한마디가 본인한테는 큰 상처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실수했다 느껴지면 빨리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런 말을 한 당사자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그때그때 알려줘야 됩니다. 자, 또 본문 보겠습니다. 17장 3절 보시죠.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만일 네 형제가 범법하거든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가 만일 하루에 7번 너에게 범법하고 하루에 7번 너에게 다시 돌아와 이르기를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그를 용서하라 하시니라. 자, 7번 범법한 다음에 7번 내가 회개한다. 그럼 그게 회개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정말 참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7번씩 범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또 회개할 수 있을까? 그러나 상대방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라고 하면 용서를 하라는 것이죠.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지레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형제가 죄를 지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 두 번째는 그런데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두다가 뒤에서 비난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꾸짖다는 그 말의 뜻은 감정적으로 되받아치거나 그 인격을 비난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로 바로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꾸짖고 책망해야 되는가? 성경적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겸손하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처럼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으라고 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한다. 이런 태도는 벌써 실패한 것입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형제님의 이런 행동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너에게 범법하거든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조용히 개인적으로 꾸짖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안 되면 또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자, 근데 세 번째는 뭐냐? 죄를 책망할 때는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지적하되 사람은 공격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식이 어떤 거냐? 너는 왜 항상 그래? 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행동은 성경대로 옳지 않습니다. 형제님 하면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루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의 죄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정죄를 하고 책망하지만 동성의 자에 대해서만큼은 부드럽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꾸짖는 목적이 뭐냐? 정죄가 아니라 회복해야 됩니다.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자,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는 목적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망에서 구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 이야기 나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 만찬을 광고를 하게 되면 그 전주에 최소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형제나 자매한테 잘못한 것은 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겨 참석하게 되면 그러면 어때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몸이 약해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이
병자가 생긴 거예요. 죽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사람들이 주의 면체를 아주 잘 지킬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죄가 계속 진행되면서 파멸적인 결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죄가 점점점 더 진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데려가시는 거예요. 더 죄짓지 않게끔. 자, 또 한 가지는 믿음 생활이 파괴가 된다. 이것들도 사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진행되지 않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존재다. 그런 공동체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상대방이 회개했을 때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잘못을 하면은 죄를 꾸짖어야 되는데, 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대방이 회개했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인간적으로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렵습니다. 부부간에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보세요.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난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작은 걸 훔쳤던 큰 걸 훔쳤던 간에 똑같은 죄입니다. 마음으로 간음을 했던 실제 간음했던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짓게 된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용서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 용서하셨어요. 지금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최소한 나는 구원은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보상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그런 나쁜 행동과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아마 그걸로 인해서 심판대에서 큰 손해를 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멸망 구렁텅이에 빠질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삶을 살 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이르되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자, 이제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 이야기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소서. 지금 내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난 용서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고백이 increase our faith예요. increase.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 믿음을 더해주소서. 믿음이 늘어나게 해달라. 믿음을 증대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삶,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삶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된 행위를 하고 피해를 준 그 형제를 용서하는 삶, 이건 아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을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다. 그러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분노를 억누르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 6절만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뽕나무에게 말하기를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통은 앞에 1절, 5절 다 떼어버리고 6절만 딱 두고 읽는 경우가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면. 그래서 왜 산상기도 가면은 나무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네, 저도 기도 많이 했어요. 나무 뿌리채 뽑으려고 일부러 작은 나무 찾았습니다. 큰 나무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안 뽑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자, 그럼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족을 시키지 말라, 죄를 책망하라,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 주십소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양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다. 즉 실천의 문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겨자씨 믿음이 어떤 거냐? 겨자씨는요 아주 작습니다. 예, 깨알만큼 작아요. 근데 생명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 왜 큰 믿음이 필요하냐? 진짜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거예요. 예, 진짜 믿음이면 충분하다. 자, 뽕나무는 어떤 거냐?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사람이 그냥 힘으로 뽑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뿌리가 보통 깊은 게 아니에요. 이 뽕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되겠죠. 또 나한테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자꾸 범하게 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뽕나무예요. 여러분의 뽕나무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은 너한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무거나 명령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초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도 내가 감당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따라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니까 저 사람 용서가 돼요. 이것입니다. 그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시간 때문에 흐르고 손이 부르르 떨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밀접하게 연결만 잘 되어 있으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바로 잡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사랑으로 책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반복적인 거라도 반드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러한 삶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내 말과 내 사소한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이 혹시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에 주의하고 행동에 주의하고 태도에 주의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에 아멘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